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 9장부터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금요일에 살펴봤던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9절 말씀에서 나오는 왕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근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통치를 완성하실 메시아 왕,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그렇게 양과 같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악한 목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된 목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집의 수호신이었던 우상 드라빔 혹은 점을 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목자로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면서 또한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귀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10장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10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11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레바논의 백향목 혹은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대변되는 이방 나라의 교만함들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심판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오늘 11장의 좀 주요한 본문에 속하는 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아침에 같이 읽으셨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도대체 전개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없이요, 문장들이 계속 이렇게 뛰어넘고 있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요 하나하나 좀 띄엄띄엄하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목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스가랴가 돌보는 양이 어떤 양인고 하니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이 양들은 그동안 나쁜 목자들에 의해서 갈취당했던 양들입니다. 7절을 보니까 선지자는 막대기 2개를 구해서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를 사용해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돌봤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한 달 동안 이 선지자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한 달 동안 양을 돌보면서 3명의 목자를 제거했다, 해고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귀한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못된 목자와 같이 살았던 그런 지도자들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파면했거나 징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요 이 9절에서는 갑자기 양떼도 버려버립니다. 8절에서 목자 3명을 내가 제거했다, 해고했다 라고 말한 이유예요. 아무런 맥락 없이 9절에서는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이제 너희들 목자 그만두겠다. 죽든지 망하든지 너네끼리 싸우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요 어떨 때 나오는 말입니까? 참고 또 참다가 진절머리가 날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제 내가 너네 아빠 안 해, 너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요 이런 말을 하면서 양떼를 완전히 그냥 손에서 놔버리면서 10절에서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요 이렇게 목자를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자 곧바로 이전에 이 양들을 착취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양떼를 다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요 놀랍게도 이들에게 품삯을 받고 양떼를 팔아버립니다. 넘겨버립니다. 물론 이 돈을 자기가 갖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토기장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남아있었던 연합이라는 막대도 꺾어버립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연합이란 막대기로 화해시키고 함께 잘 살게 돌봐줬다면 이제는 연합을 꺾어버림으로 이제 너네들 마음대로 싸우고 다투며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목자들에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던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이 양들은요, 잡혀 죽을 양떼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양떼, 혹은 곧 잡아 먹힐 양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이들을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먹이고 이들을 노리는 악한 목자들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가 양떼를 버려버립니다. 손을 떼버리고 놔버립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9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로 추측을 해보건대 아무리 먹이고 돌보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살펴보아도 이들이요, 이 죽어 마땅한 양들이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와서 먹이고 돌보고 은총과 연합을 베풀어 주는데도 이 양들은 목자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마치 귀한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서 죽어 마땅한 양들을, 잡혀 죽을 것 같은 양들을 모아서 먹이시고 은총과 연합으로 돌보시며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은요, 이 양들을요, 예전의 목자들에게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은총과 연합도 꺾어버리죠. 다시 잡혀 죽을 양떼가 되어서 착취와 고통을 당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15절로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럼 이 15절의 구절은 여기에는 엇갈리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15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이 빼앗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빼앗다로 해석할지 혹은 잡으라라고 해석할지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빼앗다라고 해석을 하면요, 어리석은 목자의 행태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참지 못해서 그들을 징계하면서 그들을 해고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잡아라, 네가 저 목자의 기구를 잡아라 라고 해석하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가 그 어리석고 악한 목자의 역할을 해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스가랴가 악한 목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스가랴가 맡게 될 악한 목자의 역할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곧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러분, 이 어떤 모습입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어리석고 악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17절에서는요, 이런 악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덧붙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4절부터 17절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스가랴에게 끝까지 그 양들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가랴가 그 양들을 예전의 목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내버려 두셨으며 또 스가랴를 악한 목자의 역할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목자라고도 부를 수도 없는 완전히 반대된 그 어리석은 목자의 모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10장에서요, 이스라엘이 유리하는 양,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처럼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목자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11장에서도 잡혀 죽을 양떼처럼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악한 목자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도 그 악한 목자를 따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요, 참된 목자가 와서 연합과 은총으로 먹이고 돌봐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도무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에게요, 다시 악한 목자를 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악한 목자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익과 기쁨을 쫓아 죄를 따르는 것이 사실은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며 부패하고 병들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목자 아래서 방황하며 착취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악한 목자의 이 악함과 어리석음을 더 분명하게 경험함으로써 이 양들은요, 무엇을 바라게 됩니까? 스가랴가 보여주었던 그 은총과 연합이 진짜 좋은 것이었구나. 그 참된 목자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잡혀 죽을 양을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은혜의 끊어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탄한 삶의 굴곡진 것들 주심으로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오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네를 돌볼 마음이 없다 라고, 너네의 그 악한 모습에, 너네의 그 불순종한 모습에 나는 징계를 내리겠다 라는 징벌적인 버려둠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목자, 악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삶이며 얼마나 외롭고 억압받는 삶인지를 한번 겪어보게 하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목자들을 비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을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은총과 연합으로 먹이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여전히 헛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와 상황들이 여러분, 어쩌면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방황하고 유리하며 고통하는 삶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참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한 목자를 따름으로 생겨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들 앞에서 우리는 참된 목자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참된 목자를 의지하여 더욱 힘을 내서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도무지 돌아서지 않는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잠깐 그 악한 목자의 슬하에 내버려 두심으로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억압되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혹여나 악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의 영역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로 인하여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와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픈 삶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며 흩어진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한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헛된 목자를 따르는 삶을 깨닫고 벗어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음센터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악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잘못된 결과와 잘못된 방향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하나님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그 자리에서 참된 목자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잡혀 죽을 양떼와